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한 주 잘 지내셨나요? 한 주 뭐 하셨나요? 방학이죠. 방학. 저도 지금 방학인데 이번 주에 뭐 했냐면 저는 낙도 선교 훈련을 다녀왔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제가 사실 오늘 밤부터 선교를 가요. 오늘 밤에 출발을 해서 선교를 가는데 어, 오늘 밤 12시에 출발을 해서 내일 새벽에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지난주에 선교 훈련을 했어요. 그때 처음 팀을 만나고 그때 처음 팀이 짜여져서 처음 모이는 시간이에요. 참 짜릿하거든요. 누가 팀이 되든 같이 처음 보는 사람들도 같이 섬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정말 짜릿한 일인데요. 이때 하는 말이 있죠. 이러라고 쓰는 말은 아니지만 한 배를 탔다라고 하죠. 이제 이 그 한 팀이 된 선교 팀들은 한 배를 탄 겁니다. 한 배를 탔다라는 말 여러분 아세요? 진짜 배를 타고 들어갔다라는 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배를 탔다라는 거는 같은 운명을 맞이할 운명 공동체라는 걸 의미합니다. 한 배를 탔다라는 게 그런 거죠. 여러분도 올해 한빛 청소년부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또 그 안에서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같은 반이라는 한 배를 탔습니다. 사실 제일 큰 배는 무엇일까요? 교회라는 배겠죠. 우리 예수님이라는 한 배를 우리는 모두 탔습니다. 오늘은 그 배를 탄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배는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라고 하면 성경에서 딱 유명한 배가 있죠. 아는 게 있으십니까? 노아의 방주. 오늘 읽은 말씀이죠.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사건은 창세기 6장, 오늘 읽은 6장부터 9장까지 계속 이 사건이 이어지는데 오늘 찬찬히 우리는 이 배를 탔다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무슨 말씀을 나눴는지 기억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실 수 있는데 이제 주보어 맨 앞을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지난주 설교 요약이 있는데 그렇다고 예배 안 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도 와서 듣는 게 다릅니다. 네, 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5장 창세기 5장을 보면 이 죄를 지은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아담은 이 사람들은 비록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이 번성하도록 하셨어요. 자, 오늘 6장만 봐도 그렇습니다. 6장 1절만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번성하였지만 여전히 이 사람들은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이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6장 2절 3절 말씀을 앞에 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사실 이걸 얘기하자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은 대로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취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잘못된 행동을 자극한 건 뭘까요? 바로 아름다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움.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자, 이거를 생각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도 똑같죠. 그 선악과를 볼 때 너무 맛있어 보이고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고 좋아질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아름다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이걸 보고 육신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5절을 보니까 이렇게도 말하는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 당시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신 걸까요? 육신이라는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그런 인간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않는 그 상태로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땅 위에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타락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졌던 거죠. 이건 그냥 감정이 폭발했다, 가득 찼다 정도가 아니라 타락한 사람들로 인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타락을 반드시 심판하셔야 된다라는 그 고통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무엇을 결심하셨을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작정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셔서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노아. 오늘 읽은 말씀의 노아입니다. 6장 8절을 보니까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노아가 착해서 그럴까요? 노아가 잘해서 그랬을까요? 물론 뒤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냥 이 노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죄를 지어요. 노아도 죄인입니다. 노아도 죄인인데 하나님은 이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아무튼 그런 노아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방주를 짓게 하시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세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지어라, 저렇게 지어라, 넓이는 이 정도고 길이는 어느 정도고 이렇게 지으라고 말하는데, 그걸 보면 노아는 아마 배 만드는 법을 몰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처음 만드는 배치고 크기가 어마무시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방주의 길이는 약 134m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넓이는 22m, 그리고 높이는 약 13.4m고 중량은 43,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시 사진이 우리가 잘 아는 원양어선이 있죠. 원양어선이 있는데 이 배도 그 정도가 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저런 큰 배도 70에서 100m, 폭이 14에서 20m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것보다 훨씬 커요. 방주랑 비교하려면 초대형 선박, 특수 선박 이 정도는 가져와야 이 방주랑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넘겨주시면 훨씬 크다. 그냥 크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에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큰 배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요즘 배들에 없는 것이 많다라는 건데요. 노아의 곁에는 그의 아내나 아들들이나 그 며느리들 말고는
항해할 수 있는 선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배에는 뭐 창문이나 뭐 새 말고는 이 항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배를 운전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어요. 이 큰 배에 이 배를 몰 수 있는 선원이 없었고 이 배를 몰 수 있는 장치도 없었다는 겁니다. 방주라고 하면 이 구약에 두 번 나오는데요. 하나는 여기 노아의 방주고 하나는 뭐냐면 모든 아기들을 죽이라는 그 바로의 명령을 피해서 태어난 모세라는 아기가 있습니다. 모세라는 아기가 바구니에 떠서 이렇게 바로의 공주에게 갔을 때 그 바구니를 바로 이 방주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비록 이 두 가지는 바구니와 이 방주는 크기가 많이 다르죠. 많이 다르지만 같은 점이 있어요. 뭘까요? 몰 수 있는 운행 장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배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배라는 겁니다. 이 방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구원을 이루시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는 이 방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족들과 뭐 동물들을 다 태워요. 다 태우고 이제 다 타자마자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요.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시작하는데 비가 40일 동안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서서히 차올라서 물에 뜨게 됩니다. 높은 산들도 잠겼다고 해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높은 산들도 다 잠겼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다 아마 물에 잠겼을 것입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인 줄 아십니까? 제가 하나 이 비의 무시무시함을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때는 2022년 8월 8일 엄청난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막 바퀴가 물에 잠기고 버스 안에 물이 들어왔어요. 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우리 믿지 않으실까봐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네, 그때 버스 앞자리에서 밖을 보고 있었는데요. 바닥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바닥이 안 보여요. 그리고 여기 버스 안에도 물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 진짜 무서웠어요. 이게 지금은 여기 지금 이렇게 보면 괜찮아 보이지만 그때는 얼마나 물이 찰지 모르는 거예요. 밖은 계속 비가 오고 언제까지 이 비가 오나, 이 물은 언제까지 차나, 나중에 많이 차면 여기 둥둥 떠다니는 건 아닌가라고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때 말고도 엄청난 홍수들이 많이 있죠. 뉴스를 봐도 마을이 물에 잠기고 집들이 물에 잠기는 엄청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재앙이죠. 근데 노아의 홍수는 어땠을까요? 노아의 홍수는 그냥 멸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이 방주를 기억하셨다고 나와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넓은 세상에 딱 하나 그냥 운전하지도 못하고 그냥 둥둥 떠다니고 있는 이 방주를 기억하셨다고 나옵니다. 이 방주에 있는 노아와 생명들을 기억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물을 줄게 하십니다. 물이 점점 물러가고 산 꼭대기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노아는 새를 날려서 물이 줄어들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를 날린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새를 왜 날렸을까요? 뭐 확인하려고 날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마음속에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제 다시 이 땅에 살 수 있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언제 다시 이 방주에서 내려도 되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생명을 보존하겠다라는 그 약속만을 믿고 그냥 기다린 것입니다. 그 긴 기다림 끝에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야, 이제 나와라. 노아야, 나와라. 그래서 노아와 방주의 생명들은 어떻게 됐죠?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와 이 아들들에게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음 장 넘어가면 노아가 죄를 짓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제 물로 벌하지 않겠다, 내가 그걸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했는데 노아는 바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서 늘 찢어지는 거예요. 성경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죄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과 계속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계속된 죄 속에서도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한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 죄에서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아기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로 가득해서 물로 이렇게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할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건져 주신 겁니다. 그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라는 그 배 안에 타게 된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나요? 안 믿나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네, 예수님 믿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예수님이라는 방주에 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라는 배는 어떤 배일까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임마누엘이라는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이 담긴 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이 있을 건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배는 어떤 배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이 담긴 배입니다. 우리는 그 배를 타고 이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청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라는 배에 타 계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에요. 한 배를 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제 하나 더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 배에 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를 탄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배는 사람들이 많이 타지 않는, 세상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은 배일 수 있습니다. 또 이 배는 어떠한 운행장치도 대단한 선원들이 모인 배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배를 탄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배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곳에 도착하는 배입니다. 다음으로 주의사항 안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더라도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라는 배에서 내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무서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지 마시고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느낄 때에도 묵묵히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리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 붙들고 때로는 우리 한 배를 탄 서로를 붙잡고 위로하며 평안한 우리 이 삶의 여정을 보내는 우리 한빛 청소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어디가 안전하다라고 돼 있냐면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언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냐면, 언제 안전하냐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예수님이라는 배에 타 있을 때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방주에 타 있지만 이 파도 때문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이 찬양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음.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내 삶이 이렇다 생각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품 안에 있다고 생각하며 그 약속 안에 있다 생각하며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이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품 안에 있습니까? 누구 안에서 평안함을 찾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홍수 속에 잠겼어야 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봅시다. 이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만 쫓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선택하는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인생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믿는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은 변함없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우리의 믿음까지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 예수님의 품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지금 이 자리가 가장 평안한 자리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평안을 얻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지시고 정말 그 약속 안에서 살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배는 때로는 흔들리고 정말 때로는 언제 어디로 이 배가 가는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배를 이끄시기 때문에, 정말 이 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다른 것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는 배를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품 안에서, 그 날개 아래서 내가 평안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가 좋아 보이는 것만 쫓고 주님, 내가 운전하려고 했던 내 인생
주님, 이제는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주님께서 자녀 삼아 주셨다는 약속, 그 약속 붙들고 때로는 내 삶이 흔들릴 때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약속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 약속 안에서 그 한 배를 탔으니 우리가 서로 붙들며 서로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심판받아 마땅한 나를,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라는 한 배에 타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느껴질 때도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해서 무서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럴수록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약속이 있는 그 자리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